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고통을 외면치 않고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의 은총을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들은 종종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곤 하죠. 너도 나중에 커서 딱 너 같은 애 하나 낳아가지고 키워봐라. 그제서야 비로소 내 심정을 알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자기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사람들은 부모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딱 자기 같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었는지를 부모님의 그 심정을 십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자신의 몸과 피를 이어받은 자식은 부모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약 30여 년 전에 제가 남가주에 살면서 첫 아들을 힘들게 낳았습니다. 아내가 고생 끝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혼자 집에서 이제 요양하고 있는 동안에 저는 아들에게 할례를 나이가 들어서 해주는 것보다도 아기일 때 해주면 좋다는 조언을 받고 생후 며칠 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 3, 4일 됐었나요? 그 아들을 안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들을 이제 수술실로 인도하고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어서 그랬는지 마취 없이 그 수술을 했는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수술실 벽하고 그냥 밖에 있었어요. 근데 애가 갑자기 자지러지듯이 우는 거예요. 막 하고 우는 겁니다. 그때 평생 처음으로 참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평생 처음. 한 번도 그런 감정 느낀 적이 없어요. 마치 아이와 나의 생명이 연결된 것처럼, 뭐 감전된 것처럼, 전기가 팍 벼락에 맞은 것처럼 심장을 예리한 칼로 깊이 선뜻 베어난 것처럼 가슴이 서리게 아팠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는데요.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이 자리에서 대신 고통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까지 살면서 주변에 아픈 사람들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항상 아프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음소리도 내시고 힘들게 하고 고통소리를 내시고, 형제들이 아파서 뭐 이렇게 감기, 몸살,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고통하는 소리도 들어봤고, 심지어 부모님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소리도 들어봤지만 그 모든 소리가 사실 얼마나 아프세요, 그리고 뭐 이 정도 얘기하는 정도로 제 감정이 그 정도였지, 뭐 그냥 사실 둔감했었어요. 그런 감정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왜 유독 우리 아기 고통 소리 제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순간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눈물까지 좀 찔끔 흘리면서 저도 모르게 우리 아기가 고통을 잘 견디고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술을 받는 어린 아들은 수술실 밖에서 자기 비명을 들었던 아비의 심정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이제 갓 태어난 그 아기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죠. 아버지를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고통에 울부짖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소리를 듣는 아비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프고 뭐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때 저는 부모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의 자녀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이게 이론이 아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심장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 사랑은 사랑하는 자녀가 착하든 착하지 않든, 잘났든 못났든, 부모를 심지어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부모를 찾든 찾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compassion, 부모는 자기 몸과 피를 이어 태어난 자녀의 고통을 함께 아파한다는 것. 아, 이게 부모 사랑이라는 거 알게 됐어요. 그냥 애가 그냥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냥 이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이론은 아니에요. 동시에 저는 제 아이를 통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 사랑도 진짜 통렬하게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 몰랐어요. 그런 내용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아니 심장으로 알게 됐어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출애굽기 2장 24절 읽어볼까요?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이 듣는다는 의미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이렇게 들려요. 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결혼해서 어른 된다는 거? 아니, 이게 무슨 얘기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이렇게 들리는 고통 소리가 아니에요. 이걸 그냥 He listened to babies cry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온몸으로 들리는 소리예요. 창세기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는 70명, 자손들 숫자요. 근데 불과 400년 만에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됐습니다. 그러자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국가적 위협이 된다고 느끼고 여러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해서 숫자를 주려고 애를 썼지요.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백성들 중에서 태어나는 남자애들을 모두 다 처음엔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선파들이 남자애들을 막 살리니까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애를 낳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튼튼했어요. 이렇게 약간 이상한 그러나 변명, 그러나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명령을 바꾼 거죠. 태어나는 남자애들은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또 놀라운 게 또 이런 거예요. 바로왕의 문합농녀였던 헤첩스트에게 또 입양이 되네, 또 그 순간에. 그래서 히브리 남자애를 다 죽이려고 했는데 문합농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바로왕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히브리 아이를 주워다가 키우네.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힘든 거예요. 헤첩스트 딸이 반대를 하는 거죠. 자기가 주워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명령도 약해지는 거예요. 모세만 살았던 게 아닙니다. 히브리 출신 모세가요, 애굽 왕자로 성장할 때 애굽인들도 감히 히브리인들을 함부로 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가 히브리인이니까. 그리고 그냥 절대 권력을 가진 헤첩스트 대단한 권력자였거든요. 한동안 섭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런 애가, 그 애굽의 왕자가 히브리인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장성한 이 모세가 동족을 위해서 애굽인을 살해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니까 이제 때가 온 겁니다. 애굽인들은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학대가 다시 시작된 거, 맘 놓고 학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눈에 가시 같던 모세가 도망가 버린 거거든요. 살인자가 돼서. 애굽인들은 생각을 다르게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노사이드, 완전히 말살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들을 노예 삼아서 나라 발전에 도움을 얻자.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을 강제로 노동력으로 동원해서 애굽의 많은 성들을 짓고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냥 노동력으로, 노동자로, 일용직으로 그냥 정신없이 노예처럼 부린 거예요. 나라 없는 백성인 히브리인들은 애굽인들의 학대를 막 고스란히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된 노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일본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일본 하시마 섬에 있는 탄광에 노동을 하러 간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시마 섬은 섬 주변을 시멘트로 도배하고 고층 건물, 그러니까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가지고 이제 노동자들이 잠을 잘 수 있게 하고, 아주 작은 섬인데, 근데 이 섬의 모습이 이렇게 일본 군함과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군함도라고 불렸지요. 근데 노동자로 이 섬에 들어간 조선인들이 마주하게 된 삶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했습니다.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1km, 1000m가 넘게 이제 내려가야 되거든요, 땅 속으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온도가 45도가 넘는 거예요. 그 지하 경도에서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일본은 이런 곳에 나라가 없는 조선인들을 강제로 징용해서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군함도에서 노역에 시달리는 조선인들은 지옥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조선인들은 속옷 한 장 달랑 걸치고, 그러니까 아랫도리만 달랑 가리고, 그리고 지하 강도로 내려가서 온전히 석탄을 채굴하고 제대로 식사조차 하지 못한 채, 그래서 군함도에서 일했던 그 노동자들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그냥 피골이 상접해, 뼈가, 갈비뼈가 다 보여. 그런 상태에서 노동력을 착취했었던 거예요. 군함도의 조선인 노동자들은 깜깜한 그 지하 탄광에서 12시간, 많게는 16시간씩 일해야 했습니다. 식사라고는 콩깍지로 만든 이 주먹밥뿐이었고, 그마저도 일하지 않으면 굶어야 했고 잦은 학대와 고문까지 이어졌습니다. 채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죠. 유독가스와 바닷물이 수시로 분출되어서 자칫 발화되어서 폭파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던 겁니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약 800명의 조선인들이 군함도로 끌려갔었고, 그 중에 122명가량이 사고, 질식, 압사 등으로 죽었습니다. 많이 죽은 거죠. 그래서 군함도의 또 다른 이름은 지옥섬입니다. 지옥섬. 육지가 아닌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이라 그곳을 벗어나기는 불가능했어요. 끔찍한 군함도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치고자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익사, 바다에 빠져서 죽었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혹독한 매질과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잃은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음은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애굽 땅에서 살았던, 애굽 땅에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함도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린 조선인들처럼 그들도 역시 애굽 왕 바로의 학대로 인해서 고된 노동으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니까 탄식하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에 잃은 백성의 탄식과 부르짖음은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이 억눌린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가 돌봐주겠다는 약속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늘 본문에 막바로 이어지는 3장에서요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해서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특별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반드시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봤잖아요. 뭐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막 아론과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서 절을 하고, 모압 평지에서 음행하고, 그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도 이쁜 구석이 없는, 뭐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뭐 이런 거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함과 의로움과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아기처럼, 갓 태어난 아기처럼 자기 하늘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 고통에 울부짖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착하든 착하지 않든, 잘났든 못났든, 이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을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하나님을 찾든 찾지 않든 상관없이 compassion,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주님이세요. 성경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이 선함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때로요, 우리가 그렇게 보통 성경을 보면 이해하는 게 그렇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런 말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근데 성경을 보면 때로 약간 이렇게 질문이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믿음과 별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사라의 여종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헤매다가 거반 죽게 되지요. 그러자 하갈은 자기 아기가 죽는 것을,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서로 그래서 거리를 두고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방성대곡하게 됩니다. 통곡을 하면서 울게 돼요. 성경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또 들었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들었다는 게 이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겠어요. 애 키워보니까 이렇게 들려요. 소리가 가슴이 뭐 견디지 못하게 찢어지게 들려. 그 소리가 그 굉장히 바다가 되는 소리. You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고 가서 어미와 아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셨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선해서 그랬다고요? 의로워서 그랬다고요? Are you kidding? 혹은 무슨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그딴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것은 그저 죽어가는 인생들이 안타깝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만 계실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얘기가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관을 메고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잃은 그 과부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잃고 그냥 그 관을 붙들고 실성하듯이 한없이 울고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성들이 경제권이 없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다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래도 누가 이렇게 소천하고 나면 외롭잖아요. 슬프잖아요. 괴롭잖아요. 근데 이 과부는 그 외로움, 그런 고통 곱하기 몇 배가 되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성경에 그렇게 돼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그리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하셨어요.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이 말씀이 진짜 놀라운 까닭은요, 보통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실 때 보면 믿음을 보시고 해주셨어요. 뭐 회당장인 야이로의 그럼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셨던 거잖아요. 사실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뭐 하인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그 뭐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근데 여기에서는 다 항상 그렇게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여기서는 과부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믿음을 보여준 적도 없어. 심지어 그 과부가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은 그저 서럽게 오는 과부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울지 마라. 그렇게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가난하고 약한 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어요.
과부의 목소리 힘이 없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은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도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4일인데 전 트럼프 대통령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이 넘치잖아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항상 빨간 넥타이 딱. 제가 지난번에 시카고 갔다 왔잖아요. 지난주 중에. 트럼프를 갖다 내가 여기 뉴욕 맨하탄 거리에서 그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빌딩마다 TRUMP를 다 적어놓더라고요. 이렇게 트럼프. 시카고에도 트럼프가 있더라고요. 트럼프 빌딩이. 와, 목소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커요. 가진 사람의 목소리는 커요. 권력 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큽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목소리가 약해요. 세상을 다녀보면서 이렇게 우리 선교를 하다 보면 이 미국 여권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 차이가 나는 거 아세요? 입국 신사대에 딱 서면은 미국인들은 항상 뭔지 모르게 당당해. 좀 교만한 것 같아. 그리고 키도 크고 다 이렇게 배도 좀 다 많이 나왔어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영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냥 영어를 써요. 이렇게 네가 알아들어야지 내 말을. 그런 태도예요. 근데 약소국 그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연약해요. 목소리도 당당하지가 않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은 목소리에도 힘이 없어요. 나라에 이른 백성은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은행 대출 받을 때도요, 돈 있는 사람은 그냥 당당하게 돈 달라 내 돈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면 또 그래서 해줘요. 그런데 이게 크레딧도 약하고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은 얘 막 사정을 해도 잘 안 돼. 힘이 없어. 힘이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조선왕 고종이 밀사로 파견한 이준 열사가 일제의 침략을 폭로하고 각국 대표에게 일본 침략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이 약소국의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는 나라가 없었어. 나라 대표 힘이 없어. 목소리. 그래서 이준 열사는 그 해외에서 통번을 이기지 못하고 순국했잖아요. 가난하고 약한 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울며 불며 호소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연약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두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나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강한 자를 바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약한 자의 소리,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 들어주시는데 이 귀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가슴으로 들어주시는, 이게 무슨 칼로 선뜻 베어낸 것처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소리가. 그래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산다는 것.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 만세 광복을 얻게 된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는 소리를, 군함도에서 그 지하 갱도에서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신 거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옛 언약인 구약이나 새 언약의 신약이나 그 원뜻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신구약 언약의 내용은 딱 그거,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그렇게 설명하셔서 4장 18절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아무도 그 고통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데, 힘없고 약한 자의 소리는 그냥 목소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노예 백성들이요, 근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소리를 내가 이렇게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인 겁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주의 놀라운 구원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고통을 누구나 겪을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또 부부간에도 남편과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심리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삶의 모든 문제는 있잖아요. 항상 건강의 문제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고통과 탄식과 괴로움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마치 내 아기가 수술실에서 울부짖을 때 가슴을 칼로 예는 것처럼 함께 고통하시고, 함께 고통, compassion, 내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여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항상 그 문제를 나 혼자만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입을 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깨달은 게 이게 바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이런 거구나.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이게 신음소리를 내라는 거구나. 하나님, 고통의 소리를 내라는 거구나. 그러면 그 소리가 이게 울리는 거구나. 제가 생각해봐요. 이제 며칠밖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아들이 그 수술실에서 그냥 신음소리 하나 안 내고 그냥 만약에 참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제가 그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레카인 거예요. 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구나. 울부짖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게 그 소리가 무슨 파장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슴을 울리는 소리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과 이 연결돼서 살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늘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고통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범사에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좋으신 주님을 온 세상에 온 마음 다해 증거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고통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예수 이름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의 은총을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그 구원의 주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